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서를 16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원리를 계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12장 들어와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되면서 각자 너희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맞게 그 복음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전할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 들어와서 12장 말미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선으로 악인을 이기는 어떤 그 모습, 선을 행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과 그 권력 앞에서 우리가 대해야 하는 그 권력과 세상, 교회와 어떤 권력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늘 이 말미에 이야기하는 게 또다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선을 행하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드러나는 모습은 반드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줬는데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당연히 여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베풀어줬습니다. 근데 그걸 당연시 여겨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말씀이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수없이 우리가 익히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한 번 더 사랑해줘야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 한 번 더 사랑해주고 베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겨요. 엄마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혹은 친구인데 뭐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선생님인데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당연히 여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껴지는 게 없나? 단전에서부터 이 기쁨 빡침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단전 저 밑에서부터.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읊조리면서 웅얼대면서 막 욕하고 싶고 막 접시라도 깨고 싶은 마음들이 없습니까? 수도 없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있죠. 정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근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애써서라도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되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기준하여 보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단순히 덮어주고 상대가 원하는 걸 들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함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는 불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함이고 그 선함의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잘 묘사하고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의 핵심을 잘 따라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지금 맨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다고. 아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름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함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만이 우리를 덮어줄 수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한번 사랑을 보십시오. 다 모든 게 제한적이고 한계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9번 잘해줬는데 99번을 잘해줬는데 한 번 못해주면 여러분 뭐라고 하죠? 변했다고 그러죠. 너는 나한테 한 번이라도 해줬냐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준하여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으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혼자 잘해주고 혼자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고. 예. 그래서 세상 뭐라고 하죠? 어차피 상처받을 바엔 잘해주지도 말고 그죠? 관계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그죠?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사랑에는 어떤 무한한 어떤 긍정 에너지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계산되어 있고요.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사랑, 자식의 사랑.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한다고요? 자식은 부모한테, 부모는 자식한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이름하에 결국엔 실패했던 나를 그를 통하여 성공한 나를 만들고 싶은 모습도 꽤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패단과 어려움들도 많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정말 진심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요. 어떤 선한 의지를 끝까지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서부터 실체가 드러나서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은 인간들은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정말 아무리 그 예수의 마음으로 했지만 남는 게 뭡니까? 상처고 아픔이고 쓴뿌리들만 남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아프지? 결국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사랑의 근거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이 내려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선함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인지되어져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인지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사랑에 빚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인용 구절에 있는 요한 1서도 보면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바울도 어떻게 로마서 1장이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자기를 빚진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빚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빚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진짜 만나보니, 내가 그 사랑을 받아 내가 이미 빚진 자의 삶이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 자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딱 하나,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음에는 무엇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복음에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 누군가에게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내가 줄 수 있는 진짜 사랑, 내가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게 무엇?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 내 어떤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에게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와, 이 사랑의 이 무게와 이 말할 수 없는 이 영광의 무게를 깨닫는 자들이 그것을 알아,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줄 수 있는 게 돈도 아니요, 어떤 것,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우선순위가 뭔지.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선하심과 주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왜 맨날 보면 교회 나와라, 복음 왜 예수만 하냐라고 할 때 우리의 교회 입장에서 그걸 해석해 보면 가장 좋은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여?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아는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로 인식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게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주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들. 그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자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순종이고 그게 그 은혜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의 근거하여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근거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기준하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한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기준하에 보면 당신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거에서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모든 것들을 그냥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모든 걸 한번 정립해 보십시오. 누가 무슨 사랑을 전해주고 뭐 하는 거 하다 보면 다 지치지 않습니까? 잘해줬는데 못해주면 억울하고 막 나도 따지고 싶고 이런 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요 정말 죄송하지만 다 가짜 사랑이에요. 다 내가 그때 난 가짜 사랑했으니까 난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난 여태까지 성도로서 했던 사랑이 다 가짜네. 난 쓰레기야. 이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가짜 사랑을 발견할 때 내 힘으로 했구나. 역시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먼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제가 몰아놓고 너희들 나부터 포함해서 우리 모두 쓰레기야 이렇게 해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들이 하는 건 여전히 한계적이고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걸 발견하셔서 하나님만 가능하시는구나. 그걸 서로 알아가며 논하며 또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같이 꿈꾸면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회복되어지고 왔는데 누군가를 보고 정말 기도 한 소절에도 막 마음이 울려지고 심령이 막 울려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안 되는데 행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와, 막 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반전이 교회에서 막 자주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사랑,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랑들 있죠. 강아지를 사랑하는, 강아지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당연히,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사랑을 다 보십시오. 어떤 사랑인지 한번 보십시오. 저기 뒤에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잘생겼다 생각하는 형제가 있어요. 잘생겨서 사랑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사랑한다는 거 과연 뭐가 있습니까? 다 물어보죠. 모든 연인들 나 왜 사랑해?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아주 고단수들은 그냥 너니까 사랑한다. 온갖 그 세상의 모든 저 사람을 녹일 수 있는 말들 다 찾아서 다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 아주 능숙한 사냥꾼들은 이 사람이 무슨 말 해줄 때 사랑을 느끼는지 알아? 그 용어들을 기가 막히게 적재적소에 잘 배분하여 그의 마음을 녹여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생긴 사람은 눈빛 하나로 끝냅니다.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TV를 보는 순간 아내를 안 볼 때 많이 혼납니다. TV에만 집중하거든요. 분명히 저는 같이 드라마를 보자고 했을 때 드라마에만 집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 드라마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저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드라마이지 않았냐. 이렇게 따지는 아주 미련하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들이 어떤지, 정말 어떻게 우리를 낳으셨고 기르셨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줬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머니가 저희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미친 듯이 화가 날 때가 수도 없습니다. 온전한 게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발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거, 이게 우리가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흑암이요 공허요 혼돈에서 시작하여 예수로 점진적으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나약함을 발견하셔서 참된 걸 찾아가셔서 그 참된 걸 구하셔서 내가 애써서 내가 내 행위로 무언가를 만들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 흘러서 그 흘러가는 은혜로 누군가를 살려 나아가셔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비쳤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먼저 사랑해 주셨다, 이 원리를 발견해 보십시오. 모든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도 그 구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구조는 세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가 있다, 그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내가 널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내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진 자들에게 모두 발견되는 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 진짜 사랑은 예수니까 그 예수를 전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 여러분이 진짜 제일 아껴놓은 거 있죠? 제일 좋은 거.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저에게 좋은 거보다 진짜 더 좋은 거.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꾸 값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든 걸 값을 매기고 싶어요. 근데 복음엔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라니까요. 근데 주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빚진 자요. 내게 아니고 주님이 주셨구나 아는 자들은 그거 말고는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권력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구조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어. 하나님의 진짜 선하심이 그 먼저 있어. 그거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데, 그래서 다시 사랑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건 다 내가 하는 겁니다. 괜히 어설프게 하다가 여러분 남는 건 뭐죠? 영광의 상처도 아니에요. 기쁨 빡침에서 나오는 그냥 스크래치예요. 스크래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되시면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6월절로 그냥 넘기세요. 되시는 분들에게. 무뼈런들은 안 되면 리더들에게 넘기십시오. 저 안 됩니다. 전 저 인간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넘기세요. 리더들에게. 리더들 안 되시면 누구에게? 사역자들에게 넘기십시오. 사역자 안 되면 누구? 그래서 단목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안 되면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네.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게 구조예요. 가장 많이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사랑이
전 모든 인류를 덮으셨대요. 그러면 말이 된다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성도 교회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랑의 무게를 알면 이게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인류의 모든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우주보다 큰 그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 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죽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그분의 사랑 우리를 덮어주고 있어요. 미친 사랑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사랑은 다 넘어지고 깨지는 사랑이에요. 다 부족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발견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거지? 그걸 찾아가서 배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넘어졌는데 오늘 또 예수의 사랑으로 한 번, 일보 또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 사랑에 한번 그 사랑이 어떻게 악을 행하지 않는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아멘. 자,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거 5개 접히면 끝나는 겁니다. 자, 오래 참는 사랑을 하신 분. 오래 참는 사랑을 하신 분. 자, 없죠? 그 사랑이 정말 친절하게 사랑하시는 분. 자, 내 사랑은 절대 시기하지 않아. 자, 내 사랑은 절대 뽐내지 않아. 내 사랑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소개한 이 사랑을 보십시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사람에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끝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이런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직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히 계신다는 거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그 사랑이 어떻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악을 행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죠? 선과 악을 대립하여 생각하죠. 악이 존재하는 것 마냥. 여러분 그래서 선 악을 할 때 한쪽에는 막 이렇게 우리가 모든 미디어를 보면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고 막 이렇게 하죠. 존재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어떤 존재를 자꾸 찾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악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하고 올드 타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주님과 부대되었을 때 결핍되었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악이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뜻이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빗겨나갔다라고 하잖아요. 온전한 그 관역에서 빗겨나갈 때 나오는 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결핍 속에서 나오는 게 우리의 연약하며 우리의 나약하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종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사람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되어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교리적인 거에 자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반드시 발견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의지,
그러니까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의지 가운데 나와서 남겨진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난 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의지 가운데 결국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건 무엇이냐면, 난 하나님 없이는 결국 난 건 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지를 준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발견하시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내가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거야. 나는 달라. 난 너희들과 달라. 그죠?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간음합니다. 살인하고요, 도둑질합니다. 탄심을 갖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재요, 하나님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간음은 이제 법률상으로도 죄가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 보죠. 이제는 그 죄마저도 미화하고 포장하고 그럴싸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괜찮다. 아니야. 그건 복이야. 괜찮은 거야. 제가 지난주 뭐라고 했죠? 다자 연애자 찾아보셨습니까? 나에겐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주장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간음이 법률상으로 죄가 아니어도 교회들은 어떻게 되죠? 그걸 죄로 여깁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려 하고요. 누구나 갖는 탄심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드시죠? 괴롭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 근데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모두가 갖는 탐심인데 왜 괴롭습니까? 인간 모두가 갖는 마음인데 왜 괴롭습니까? 그게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몰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죄를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인간의 모든 군상과 이 모든 행위 속에서 발견되어질 때, 어떤 것도 선한 게 없구나. 하나님, 그런데 저도 선한 게 없네요. 제가 죄인이네요.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괴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게 하나님 없을 때 느껴지는 고통이에요. 하나님 없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느껴지는 고통. 여러분, 죄를 막 심하게 적으십시오. 교회 기준에서, 성도 기준에서 은혜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금의 기준이 이거예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을 때는 가리워졌기 때문에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마냥 행복하죠. 근데 죄가 딱 끝나는 그 순간 있죠. 그때 미친 듯이 괴롭습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지? 내가 왜 이렇게 죄의 굴레에서 이러고 있지? 그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몸부림이 치워집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절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보통 교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사랑을 실천해 보자고. 그런데 먼저 실천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부터 실천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실천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으로 절대 악을 이길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누구를 절대 사랑할 수 없음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지를 계속 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내어주시게 자기의 목숨을 창자까지 꺼내지는 그 아픔과 모든 고통을 내어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사랑에 빚진 자네요. 그 트로트 가사 같지만 그렇게 되어져. 난 사랑에 빚진 자네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네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담겨져 있는 정수가 무엇?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다 담겨졌구나. 그래서 교회는 내 이웃에게 그 가장 제일 좋은 사랑, 그걸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해주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헬세드가 이렇게 되어지길 진짜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일 연약한 자는 누구냐면, 오늘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문이 어디에 어떻게 통로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왜? 어디로 그 발걸음을 옮겨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자니까.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반주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봉사도 하지 마십시오. 꼭 이야기하십시오. 저 다 할 수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하는 순간 반드시 탈납니다. 반드시 그 나의 불편한 불의들만 드러납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했던 모든, 여러분 연쇄살인마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랑이 많대요. 애니어그램상 사랑이 많은 자들이 그 사랑을 못 받을 때 나타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연쇄살인마로 바뀌어요. 인간의 실체예요. 앞뒷면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많다고 막 뜨겁다고 이런 사람들 있죠? 정작 방 안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자기를 보십시오. 자기의 추함을, 자기의 더러움을 발견하시고, 자기의 더러움 가운데 있는 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아,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무너지지 마시고 진짜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은 저부터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내보자고.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왜 이리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립니까? 진짜를 이야기하는 곳마저도 왜 가짜가 되어져 버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갈구하여 사랑을 찾아 떠납니까? 명예의 사랑, 어떤 정욕의 사랑, 어떤 이성의 사랑, 그러니까 그것마저 돈을 내줘서 그 어떤 사창가마저 들려서 그 사랑을 갈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쯤은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내어줘 보십시오. 그들에게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이 한 번이라도 경험되어지면 이 모든 깨졌던 마음이 덮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빛인 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하는 건 애써서 사랑하는 헬세드 처치가 아니라 이미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전해주는 헬세드 공동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